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어떤 묘 앞에서 좀 오래 멈추게 됐어요.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3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서 웃었는데 두 번째 줄을 읽으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것에 서서 그렇게 웃었답니다. 또 그래서 이 글을 읽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마지막 줄 읽었더니 이제는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해야지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무리 빌어줘도 그건 소용없는 짓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예외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주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저주스럽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맨 먼저 던져야 할 얘기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놈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내가 가진 학력이나 또 의술이나 지식으로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또 저를 충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이 72시간 실종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53명 그 젊은 해군들 전원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명심합시다. 그런데 이 사망이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 그 어떤 고통받아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죽음이 오면 다 끝나버리니까 좋으나 나쁘나 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에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120년 평균 나이가 120년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20년을 무조건 사는 거야. 나도 10년 더 살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 아니 그걸 얼마나 지금 열심히들 연구하고 준비하는지 모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났어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는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이 굉장히 세계적인 명저인데요. 이분의 강의는 17년 동안 세계에서 몰려온 정말 세계적인 인재들이라는 젊은 인재들이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일 그 인재들이 이분의 강의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만 왜 그렇게 오랜 동안 그분의 강의에 사람들이 몰두하냐? 죽음의 정체를 해결하고 혹시 해결점이 없을까 하는데 이분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도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하고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영화나 노래나 드라마에 미치고 다른 데 정신을 집중해 어떻게든 죽음의 존재와 두려움을 잊으려고 애쓰며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모으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죽음의 원인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다 같이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끊을 수 없는 원인이 뭐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악의 유전 인자를 받고 죄인이 죄인 낳고 죄인이 죄인 낳고 타고 나면서부터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을 때 좋은 것도 받지만 그 죄악이라는 죄라는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크면서 죄가 온몸을 퍼지고 죄가 자기를 죽여가고 있다가 마지막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든 권력자든 종교 지도자든 지성인이든 무식쟁이든 어른이든 청년들이든 아이들이든 부유한 자든 거지 같은 인생이든 다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임을 믿읍시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결국 사람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33세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사망 후 정확하게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온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상황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참 우리 인생도 다 희망도 끝났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교회 공동체 몇 명 모여있던 그들도 암울하고 슬프고 쉬쉬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로 막 바뀌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나 살아났다. 내가 말했던 대로 살아났다. 나다. 하면서 이제 다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 점점 늘어나더니 부활 후 40일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봤지?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의 삶을 부활한다고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내가 말한 대로 됐냐 안 되냐? 봤지?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 너희들도 보고 체험을 했으니 이제는 온 세상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이것을 만면에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온 세계 확산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온 세계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온 땅에 확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된 드에 의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간 동안 우리가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모이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안을 보면은 오늘 말씀 부활의 교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총정리를 해줬지요.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이 부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이자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총정리하면서 젊으나 늙으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떠나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최선의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를 잘 배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선의 죽음의 준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과연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부활의 신앙과 소망의 설교를 정리하는 설교를 제발 잘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로서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를 총정리해 봅시다. 먼저 부활의 몸은, 육체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넘겨주십시오. 첫째, 다 같이요. 육체의 부활은 예, 5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재벌 같은 부잣집이나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그 자녀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러면 저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뭐 유산 좀 받았어요? 안영재는 유산 많이 받을 뭐가 있네? 어머니는 많은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줄 거 많이 있죠? 예. 이제 그런데 자식들이 싸우자 피투성이 나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여기 대부분 보니까 뭐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인데 그게 천국집이죠. 황금 보소로 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반드시 확인하게 될 천국령.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 아니십니까? 예,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겠다고 유산으로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변호사에 공증해야 되는데 이게 공증한 서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의 유산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이런 흙으로 만든 썩어질 거, 연약하고 힘없는 거 이거 지금 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유산을 마련해 놨지만 부활한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어서 부활을 하셔서 이 땅에만 계시다가 하늘로 쑥 올라도 가시고 지구도 천국도 가시고 언제든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이런 몸으로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 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시켜서 천국 유산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죠. 그러나 줬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불러가서 지금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유산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만, 이 몸뚱아리는 그냥 흙에 던져버리고 영혼으로만 천국에서 영혼이 산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느 날 부활을 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을 유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자다가 뭐예요? 깨어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은 참으로 신비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적인 죽음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51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여기 잠잘 것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서 4장 13, 14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두 성경 구절이 다 죽음을 뭐에 비유해서요? 잠자는 거에 비유해서요. 여러분, 잠잔다는 거 슬픈 일입니까? 아니, 저녁마다 여러분 남편이 잠들었다고 자식들이 잠들어서 코 곤다고 막 깨우면서 울면서 이놈 새끼야 일어나래.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때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이 잠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직장 보내려는데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어때요? 막 깨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죽음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거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 말합니다. 나 죽었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는 오지 말고 나중에 좋은 때 같으면 한번 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서 울어야 될까, 안 울어야 될까? 또 너무 안 울어줘도 저도 뭐야, 그러네. 근데 하여튼 많이 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오는 눈물을 또 억지로 쌀 필요도 없고 살짝 흐르는 눈물 일부러 막 감출 필요는 없지만은 울고불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유언하십시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잠깐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만나면 되니까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냥 잠깐은 슬퍼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은 울면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다음부터 손님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회나 거기서 갈라져 나온 여호와 증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지 영혼이 막 몸을 떠나서 살아있고 이렇지 않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몸의 부활을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이 몸이 그대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이고 친구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도 영혼 불사를 얻으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잘못된 교리에 헌신하지만 이게 또 많이 이번 코로나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잠시까지인지만 육체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어나라 때가 됐다 하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죽음관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체의 부활은 무엇이다? 변화다.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갑니까? 여태 이거 안 했어요? 안 봤어요? 네. 예, 변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있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입을 것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변화지요? 예수 믿는 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전에 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인간은 세 단계로 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도 하고 세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구원이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게 아니죠. 2단계를 넘어가요. 3단계 넘어가요. 잘못 넘어가면 구원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나 그런 말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 잠깐 살펴봐야 돼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칭의 이건 신분과 위치의 변화입니다. 로마 3장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함. 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이 죄 덩어리야 하던 사람을 의롭다 그 말은 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됐다고 함을 얻었으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들이 한꺼번에 다 용서되고 하나님은 너 무죄 특사. 여러분 사형수가 흉악범이 교도소 안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로 특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무죄 판결이 되는 거죠. 권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오늘부터 무죄야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확신을 받은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이 한 번 얻은 구원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걸 믿으십시다. 아멘이요. 여러분 의롭게 됨을 얻으셨죠? 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15절에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어느 날 저희와 설교를 듣던 성경 말씀을 듣던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의 교육,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 가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다가 잘못 가면 떼찌해주고, 또 떼찌, 그러면서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점점 온전케 한다면 성숙시켜 간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 쓰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에 속에 있는 생각처럼, 예수님의 사람 관계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본받아 가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변화된 만큼 선한 일을 하도록. 근데 이렇게 우리를 이런 변화의 과정은 몇 년 동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3년?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나는 1979년 4월 11일 날 구원받고 40여 년을 변화돼도 요만큼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60년은 더 살면서 더 변화되려고 그래. 예수님 더 닮아가려고 그래. 어제 명환이랑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막 목사님 앞으로도 70년 더 사실 건데 뭐 이러면 39세시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이라는 거. 아멘이요? 그러니까 변화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거기에 말씀으로 영양분을 먹이고 그렇게 하고 성령으로 물을 주고 해서 국물을 먹이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답게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이 보는 관점이 똑바로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삐딱하게 뭐 정치를 보나 이 사람을 보나 아내를 보나 자식들을 보나 세상을 볼 때 삐딱하게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삐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이 똑바르면 마음도 똑바로지고 생각도 똑바로지고 말도 똑바로 나오기 시작하고 행동도 똑바르고 그렇게 계속 똑바르게 그것을 근데 똑바르게 바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걸 잡아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늘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면 내 삐딱한 생각이 올바라지면서 내 삶이 똑바르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요.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운명이 바뀌면서 예전에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도 불행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정명남처럼 늘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면 하나님이 뭐 하죠? 자, 공민이 자매니 애들이 잘못하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놈 하죠? 또 매매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 먹으려고 더 잘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크리스찬들에게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압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이게 몸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변화는 영혼의 변화. 속 사람이 예수 믿으면 촥 변해가지고 거듭나 새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버려. 거기서부터 평생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이제 그 삐딱했던 것 잘못됐던 타락했던 우리 마음 생각 행동 거지 모든 습관 인격이 점점 아름답게 사람들이 봐도 참 훌륭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리 변화돼도 그 사람은 완벽할까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죠.
아무리 훌륭하게 변화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서 또 나를 막 뒤엎을 수도 있고 세상 밖에서 나를 뒤엎어서 옛날 그놈이 그놈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또 이 환경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다가 그대로는 천국을 줘도 못 받고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를 확 뒤집어서 몸의 변화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했어요? 썩지 아니할 몸, 연약하면 병들지 않는 몸, 배고프지 않는 몸, 완성된 몸, 예수님 몸과 똑같이 부활한 몸,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방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그러니까 마치 신과 같은 몸이야. 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그 존재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 이거 영광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영광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분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몸은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52절을 읽어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죽은 자에 썩지 아니할 것 살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먼저 어떻게 부활하냐? 순식간에 호련히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땠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첫째 하늘의 나팔 소리가 빰빠바밤 빰빠바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죠? 예수님이 곧 출발하신다. 너희들을 부활시키러 가신다. 준비하라. 빰빠라밤 빰빠라밤 하면은 순식간에 무덤 속에서 죽어서 시체도 없고 티끌로 변해버린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샥 사람으로 일어나고 하늘로 주보 앞에 있는 것처럼 막 하늘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동시에 순식간에 싹 변화돼서 마스크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마스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현재 그 자동차 저거 가지고 올라가요? 안 돼. 자동차 때문에 안 돼. 다시 돌아올 거야? 그건 아니지. 하여튼 모든 걸 남겨놓고 그냥 미니 자매는 혼자 그대로 갈 거야. 애들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같이 가면 공중에서 얘들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 노집사는 그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비행기만 타도 멀미약을 먹는데 그리고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 하늘로 이거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라는 말은 컷업, 캐치업. 마치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먹이를 찾고 이렇게 조용히 독수리가 날다가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닭이 있고 닭이 한 마리가 어느 집에 있어. 그 노리다가 슉 착 채워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 피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 휴거라고 그래. 잡아서 데리고 가버린다 그래. 이거를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이거 원어는 레페라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대환이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멀미약 먹을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올라가면서 그냥 너무 신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구 이선자 모치님 갑니까? 다 올라가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하늘 올라간다. 그때 우리 원더풀을 외치겠죠. 할렐루야를 외치겠죠.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언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현재 재림에는 두 종류의 재림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줘 보시죠. 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뭘 한다고 그랬죠? 성도들을 불러 하늘로 모은다고 그랬죠?
이게 휴거시키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이 땅으로 바로 와버려요? 아니고 하늘로 그대로 공중까지 우리를 환영해가지고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서 7년 동안 우리를 피난시킨 다음에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이 모든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년 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할 때 우리를 집어넣지? 자,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너무나 지금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 하고 노아를 불러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할 수만 있어 많은 사람을 다 태워라. 그런데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네. 노아의 가족들만 8명 타서 방주.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다 쓸어버렸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 이 점점 뱃속에서 하늘로 물로 둥둥둥 떠올라가는 이게 휴거의 모형이야. 휴거의 모형.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 믿어도 7년 대환란 통과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666표 안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했는데 그 구절이 있죠. 여기 같이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의 불로 심판을 전 세계 인류를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죠. 이런 구절들은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보라, 내가 너희 비밀과 우리가 단도할 것이야.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를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한 장 넘겨보실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권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중으로 그 천국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왔다니까 공항까지 나오듯이. 그러면 우리를 싹 끌어올려 데리고 이제 만나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고 이 땅에 심판에 쓰라 때 7년 후에 세상이 쑥대밭이나 시체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을 때 지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천년 왕국을 설립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휴거를 당할 때 먼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우리가 동시에 샥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넘겨주십시오. 3장 3절부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명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사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워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해 승천하면 다시 올 거야. 올 때까지 잘하고 있어. 이랬더니 그래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 혼자만 알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과 그래도 징조라도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달이 모여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대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반드시 이제 때가 임박했다는 걸 그러면서 여러 징조를 얘기했는데 그 징조 중에는 막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각 나라와 나라끼리 막 싸움 또 환경 문제 지진 뭐 굶주림 뭐 기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 말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불법이 성하고 도덕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미국, 유럽이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막 동성애가 막 공인화되면서 막 벗어 제끼고 이제 이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화 금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대로 전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에 대한 욕들과 손가락질이 막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 상황에서 교회가 욕 엄청 먹고 있죠? 그리고 요즘 교회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면 엄청 줄어들고 있죠? 내가 10년, 20년 전부터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무너진다. 무너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정신들 바짝 차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잘못만 해서 이렇게 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잘하고도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는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아까 셜리 케이건이라든가 버트런 러셀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막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들을 막 얘기하고 아까 셜리 케이건이라는 그 예일대학교 교수는 말이죠. 인간의 몸은 기계덩어리 같아서 때가 돼 귀에 고장나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지 뭐. 영혼이니 어쩌니 내세니 상상도 못할 자기네 기가 막힌 그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젊은이들 막 그리 다 빨려. 그리고 인본주의가 말이죠.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인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신이잖아. 저 트로신이라고 아나? 트로신? 예? 요런 노래만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 신이야. 모두가 신이야. 이게 뭔지를 그냥 재미로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징조구나. 징조. 예고편이구나.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조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이 되는 줄 알미니라. 그 첫째는 뭐예요? 넘겨주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신앙을 흔드는 요인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서 별의별 노동을 다치고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만 꼭 붙잡읍시다.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뉴스 거짓말에 휩쓸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주 망가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세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부활할 걸 믿으십시다. 이건 정말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부활하고 그날까지 가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아니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더 이상 정말 보고 싶지 않는 살고 싶지 않는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끝낼 때는 끝내더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웃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거기에 길을 죽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고 세계 선교가 끝나면 스톱! 이제는 끝내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